자, 성경 속의 질병과 전염병 중에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관한 말씀을 세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제목은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셨군요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착각되는 부분도 일어나지만 역설적으로 또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민족과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뭔가 오해하고 착각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나만 장군이에요. 이 두 사람은 대비적으로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선 지난번 우리가 말씀에 나만 장군이 전쟁통에 잡아온 한 계집 여종 아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주의종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를 받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소식을 받고 그리고 그 아람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놀라운 말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만 장군이 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가라 그럽니다. 가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는 무게로 한 380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금 6,000개는 무게로 한 70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이죠. 의복 10벌. 이는 아람 왕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아끼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천사도 보냅니다. 근데 이 천사 내용에 보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뭐해 주소서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의 왕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의 충복을 보내어서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뭔가 일말의 믿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교회도 안 나가시고 신앙도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들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고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부탁을 받은 대로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전화로 기도해 주시거나 아니면 만나서 기도를 해 주시면 이분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이상하지만 희망을 봅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 않지만 믿음은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뭔가 교회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잠재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아직까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 어린 계집 여종의 하나처럼 생각하셔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오해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를 진설을 받고 이게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요. 이 오해와 착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오해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지금 아람 왕이 지금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구실을 찾으니까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을 바라보게 돼요. 참 이상한 일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뭔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굴까요?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를 통해서 선하신 일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진설을 보내서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좋은 통로로 사용하면 돼요. 서로 이제 이게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좀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단단히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지금 겁에 질려서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교회가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지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큰 일이 났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렇습니다. 자, 이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에게 보내라 그럽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왕이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럽니다. 자,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방문하게 돼요.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거의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안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이게 10절이죠. 10절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뭐하여? 노하여.
나만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노인데요. 우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실 나만 장군은 아람 제국에 있어서 당시 아람 제국이 영토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푸대접을 당해 본 적은 없어요. 자기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얼굴 보는 것도 그렇게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그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제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거의 돌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한쪽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한쪽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가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제국을 세웠던 일등 공신이라고 하는 자존감. 어딜 가더라도 그만큼 자기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거는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의 자존심은 뭐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장점은 우리의 자존감이 되지만 나의 연약한 부분은 자존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 자존감을 건드릴 때에 게다가 나의 상처, 아픔, 자존심을 건드리면 거의 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 뚜껑이 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이 두 가지를 건드린 거죠. 자, 첫 번째 11절에 보시면 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따라서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도 주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죠. 그래 자기 생각에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다 맞죠. 그리고 나의 자존심보다도 주존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아만은 지금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엘리사 집에 가면 엘리사가 맨발을 벗고 문에 뛰어나와서 대문 앞에 서서 장군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극도로 환영을 해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제국에서는 그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식민지 나라에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예우는 갖춰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밑에 있는 사원 하나를 시켜서 그냥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게 나아만 장군이 노한 거예요. 이게 자존감도 상했고 자존심도 상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환부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그만큼 그 물이 왔으니까.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기 들린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병에 그 손대면 전염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 각오해서라도 자기를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너의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나라인데,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지금 나병이 문제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그 정도를 해야 그래도 예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밖에서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이게 자존감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너가 내 나병이라고 너가 우습게 보냐? 안 그래도 내가 상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나를 거기 건드려?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나아만 장군이 노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건 전쟁입니다. 이거는 끝난 거죠. 자, 두 번째 나아만의 분노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다메섹 강,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제국에 있는 다메섹 강이 있습니다. 강 아바나와 바르발, 다메섹 강 지류에 뻗어 있는 작은 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하면 대표적으로 요단강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요단강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그냥 거의 개울처럼 생기고 좀 넓은 곳은 좀 넓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한강보다 극도로 좁습니다. 그리고 또 우기가 되면 그 물은 거의 흙탕물들이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 다메섹 강은 가면 저 이렇게 미국의 오데오처럼, 카나다에 가면 그렇게 이제 밴프와 제스퍼에 가면 아주 맑고 깨끗한 그 물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람 제국에 있는 이 다메섹 강은 그렇게 크고 넓고 맑고 깨끗한 물인데, 오다가 요단강을 지나와서 보니까 이 강은 그냥 겨울 건너듯이 건넜고 물도 그렇게 뭐 깨끗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은 호수를 보면 입에 버려지도록 와 웅장하고 놀라운 그런 천혜 자연의 모습인데, 이 요단강 강도 그냥 개울 같기도 하고 물도 흙탕물 비슷한데 그거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깨끗한 물이 없는 줄 아느냐? 차라리 내가 목욕하면 차라리 우리나라의 강에 가서 내가 목욕하는 것이 낫지 않냐. 자, 그의 노는 나중에 분노로 발전합니다. 그게 이제 12절 후임지를 보시면 몸을 돌려 뭐하여? 분노하여.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13절 합독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또 우리가 요상한 일을 봐요. 나만 장군의 종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의 종들이 나만에게 말하기를, 아니 지금 장군이 여기 오신 목적은 예후가 본질입니까? 병 고치는 게 본질입니까? 이런 본질이 어떤 거죠? 예후 받는 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게 본질인가요? 병 고치는 게 본질이죠. 만약에 병이 안 고쳐지면 그 다음에 노를 하셔도 되고 전쟁을 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병 고치는 게 목적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말에 순종을 한번 해보고 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래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어서 잠깐 분노를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아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우리 여기에서 참 요상한 걸 또 봅니다. 나만 장군의 종들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독교를 공박하고 오해하고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도 같이 반응을 해서 같이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게 감정의 민감한 부분이 교차되어서 나중에 본의 아니게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좀 여유 있게 반응을 하면 이게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믿지 않는 지금 아람 왕 나만 장군의 종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의 종이 기도하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욕하고 뭐 기독교가 개독교니 말을 해도 그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잠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기회를 보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나중에 나만 장군이 나중에 이제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의 로드맵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악한 영에 미혹이 되어서 정말 악귀처럼 그렇게 달려들 때는 우리가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건 본질의 문제니까 그건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냥 작당하면 그건 우리가 반응을 대적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몰라서 뭔가 오해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고 참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여호아스 왕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상야릇한 인상이 매 시대마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히려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낮에 설교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1980년대에 교회가 경매에 올라가서 어떤 교회는 집으로 개조가 되고 어떤 집은 호텔이나 또 레스토랑으로 개조가 되고 어떤 곳은 안타깝게도 술집으로 개조가 되고 어떤 교회는 의외로 이슬람 쪽에서 많이 인수를 해갔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서 영국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 10년을 거쳐서 정말 정직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 1년에 365일 중에 거의 300일 동안은 거의 날씨가 우중청하고 햇빛이 짱짱한 날은 60일밖에 없는 나라, 저 북쪽 이도에 있어서 추운 나라, 그리고 바다가 있고 바람이 있고 제주도처럼 돌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가 힘든 나라, 척박한 땅, 그래서 해적들의 나라였던 영국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세계 최고의 번영을 가졌던 나라가 영국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20세기에 넘어와서 그 빛을 발하더니 이제 교회들이 경매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한 10년을 거쳐서 진단을 했는데 다음 크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국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때 영국의 그 엄청난 웅장한 건물 안에 꽉꽉 모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남아있는 연세 드신 40여 분, 50분만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박물관으로 변했다는 거죠. 강단에 예배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세 번째가 전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19세기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나라가 20세기에 넘어와서 이제 제일 전도를 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영국 교회가 결국은 이제 역사의 파도 앞에 배가 뒤집어져서 그런 경매에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저들은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마치 어떻게 보면 아람 제국 앞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종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여종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적인 패닉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서 오히려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만 장군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방문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는데요. 그런데 엘리사도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 같으면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부대통령이 어떻게 저에 대한 소문을 알고 저를 찾아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는 날이 주일날인데 오늘 예배는 제가 다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를 못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예배는 간단하게 우리가 다 인천공항 가서 그분을 맞이합시다. 그분이 저를 보러 오신다 그러는데 기도 받으러 온다 그러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이 아마 나가서 엄청난 프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오는 분에 대한 예우니까. 근데 엘리사가 왜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얼굴도 보지 않고 아주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박대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나만 장군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엘리사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첫 번째 나만 장군의 그 자존감과 자존심과 교만을 꺾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위대하지만 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진 않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두 번째는 나 같으면 나만 장군을 요단강까지 데려가서 그렇게 바닥바닥 시키고 그냥 바닥바닥 시키고 그래서 그냥 물속에 푹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그렇게 제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혼자 씻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저한테 안 삐질까요? 자,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는 한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실수를 했던 의도를 했던 간에 지금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한 게 실수든 의도든 간에 그건 우리가 몰라요. 어쨌든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볼 때는 나만 장군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회 옮기실 건가요? 아니면 저를 다른 데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제게 와서 따질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본의 아니게 성도끼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슴속에 조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를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보시다가 여러분 다칩니다. 저도 여전히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끔 목회자 중에 너무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좀 서운하시겠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또 솔직할 때는 솔직해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어느 장로님이나 군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군사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연약하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엘리사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이거 나만 장군 의아기가 딱 좋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은 하산을 하셔도 됩니다. 뭘까요? 지금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몸을 바닥바닥 씻기고 물을 부어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볼 때는 엘리사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엘리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예우하는 건 좋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아멘이십니까? 결국 신앙은 나만 장군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엘리사는 그게 통로일 뿐이지. 거기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한다거나 또 대신하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교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주들이 이게 큰 문제가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주들의 특징이 이단들의 특징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예. 건강한 목회자라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나도록 중매해 주는 데에서 끝을 내고 자신은 물러나 이래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도다. 그리고 두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천국을 맛보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거를 한 발치 물러나서 목회자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박수를 보고, 그게 엘리사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먼 곳에서 가마 타고 왔는데 친구가 먼 곳에 와도 우리가 나가서 얼마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문 좀 박대하고 나가서 씻으라. 이건 정말 무례한 거죠. 그러나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는 신앙은 하나님과 두 사람과의 문제가 본질이니까. 그래서 나가서 씻고 나서 고침을 받으면 이 병은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가끔 무례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게 무례해도 제가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서로 부족하고 서로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뭔가 오해하셨군요. 뭔가 착각하셨군요. 지금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통해서 지금 여러 에피소드가 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오히려 더 낙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 하고 우리 찬양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뭔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작은 여종의 사명과 주의 종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 전도가 살아있게 하옵시고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인류의 바이러스와 각종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 어떤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육체적, 영적인 면역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구구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혹이라도 뭔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히려 더욱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작은 여종과도 같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나만 장군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믿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드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게 하옵시고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한 이들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하게 도와주시고 본교회 안에 강자가 그나들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생명 주께 있습니다. 능력 주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들을 남겨두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합니다. 예수님과 집내 요한처럼 천국에 복이 있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에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전도자의 거룩한 부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선교지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따라서 하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주밖에 있지 않는지 늘 영적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영적으로 점검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처럼 천국의 복이 있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사이에 천국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전도자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의 덤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이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세상에 팔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 더욱더 주의 전에 모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들이켜 주시고 내성과 면역이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 이길 수 있는 영역을 들이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두셨으니 거루터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을 늘 가슴에 새기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사명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영을 주님 다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월삭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우리가 주 안에서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려운 시기지만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 밤에 구국성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집내 요한처럼 오 하나님, 천국에 복이 있는 관계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슴 속에 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전도자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교회가 문을 닫거나 넘어지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많이 개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서 주밖에 없는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주도 선교사적인 사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받고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